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큰 이제 명령이다. 지상 명령 혹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거의 모든 그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들이 이러한 명령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지상 명령과 같은 성격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 47절과 48절 말씀해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은 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은 결국은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삼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주로는 교사를, 교육부서 교사를 교육 목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는 청소년부, 청소년 목장에서 교사를 교육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아직 어린이부에서는 그냥 주일학교 또 어린이부 교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호칭이 그리 중요한 것은 또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교육부서마다 이제 교육 목자로 이렇게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생보다 아비와 목자의 마음을 갖자라는 취지이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지만, 선생이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그리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 너무 귀한 사역인데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양떼를 먹이고 목자로서 돌아보는 그런 교육 목자,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목자도 교육 목자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부터 목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의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또 때가 된다면 목자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린이 목자로 자라가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청소년 목자로 자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 싱글 목자로, 또 교육 목자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목자, 목녀로 혹은 목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회자로도 헌신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열방에 또 선교사로도 헌신하고, 물론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함께 주님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참 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런 성도이고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교육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또 청소년부, 또 어린이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이인혜 사모, 또 우리 이혜지 간사를 비롯한 모든 또 사역자분들에게 이 시간에 들어 그 노고와 섬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육 목자의 삶과 축복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육 목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복,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육 목자의 삶. 교육 목자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코가 납작해졌고요, 기가 팍 죽어버렸고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에게 한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마저도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의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주님 사랑한다란 말이죠. 우리 김동혁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는데 우리 동혁 집사님의 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주 고백이 아름다워요. 네, 그 주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세요. 같은 질문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같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쳐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떼를 잘 이렇게 케어해라. 키워내라. 그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세 번째 같은 질문하니까 같은 질문을 해하고 나니까 베드로도 근심했다는 거죠. 불안했다라는 거죠. 왜 같은 걸 자꾸 묻지?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나 대답은 같아요. 내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17절에서 말씀하죠. 이건 그냥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그냥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세 번 물으셨냐? 왜 세 번 물었을까요? 왜 세 번 물었을까요? 주님 마음이시죠. 주님 마음이죠.
또 뭐 주로 그런 말씀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서 마치 한 번 물을 때마다 그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뭐 정죄하고 참소하진 않으시겠고 이제 그것이 막 오버랩되면서 베드로가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결국은 그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제사함을 주시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물어봤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했잖아요.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좀 달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래, 계속 사랑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세 번째 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또 같은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또 한번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3번 물으셨냐? 베드로가 눈치도 없이 계속 같은 대답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면, 좋아하면 고백만 하고 만날 때마다 고백만 해요. 하다못해 선물도 하나 안 사줘요. 맛있는 것도 한 번 안 사줘요. 만나면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가 아니, 하루 이틀이지 막 됐다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큐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큐티의 적용이 큐티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적용할 때 큐티 잘하자 뭐 그럴 수 있죠. 다음날 큐티 하면서 또 적용은 내일도 큐티 잘하자. 또 큐티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적용은 내 큐티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그냥 큐티의 적용이 그냥 큐티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 주신 대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든지 아니면 그 VIP를 품고 한번 찾아가 보자든지 아니면 좀 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새벽 기도라도 가보자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물질을 이렇게 좀 헌금하든지 플로잉하든지 좀 그렇게 하자든지 그 말씀의 적용이 계속해서 큐티로만 있으면 안 되죠.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은혜 받았으니 또 예배해야지. 그렇죠. 예배하는 게 좋아요. 내 예배 은혜 받았으니 또 예배해야지. 오늘 이 예배가 좋았는데 이제 또 주중에는 저 예배 한번 가봐야지. 저 모임의 예배도 한번 가봐야지. 뭐 금요일 저녁에는 강물 예배도 한번 가봐야지.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의 은혜가 그냥 예배에만 계속 머물면 안 된다. 좀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 주님 계속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 목자 또 목자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네가 아이들을 좋아하느냐? 네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목자는 누가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가냐면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나 아이들하고 별로 안 친해. 나 별로 좀 적성에 안 맞아. 아이들 좀 힘들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심으로 먹이고 또 순종하며 또 섬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힘쓸 것은, 교육 목자이든 힘쓸 것은 우리 목원을 사랑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힘쓸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맡은 책임이니까 이 약 맡은 거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냥 근데 단순히 그런 책임감 혹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또 보기에도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목자로 혹은 그래서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원과의 관계나 또 아이들, 청소년들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는 늘 주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교육 목자다. 그것이 목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사, 교육 목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그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그 대답에만 행여 머물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 목자 그리고 목자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목자님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늘 힘쓰고 목자 서약을 잘 지키고, 우리 교육 목자들도 아마 목자 서약을 했을 건데 그 교육 목자의 또 서약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게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꼭 무슨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먼저 기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먼저 목원을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 공생애 동안 그 하루는 늘 그렇게 병자들을 만나고 마치 목자의 일은 양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근데 예수님은 먼저 뭐 하셨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겁니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그 위로부터 임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섬겨가고 또 충성해 가는 거죠. 그리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또 허락하신 양떼를 충성되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 목자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당신의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먹이는 것이 교육 목자이고 목자이고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교육 목자의 삶이고, 그러면 이렇게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둘째,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김동혁 우리 어린이부 부장 집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 목자로 살아가면, 교육 목자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교육 목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내가 막 불을 붙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연료가 되시고
아이들이 공기가 되고, 멋진 표현이에요. 공기가 되고 불타오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끔 목자들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목자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유익함을 얻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더 힘쓰게 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기 때문에 뭘 있어야 뭘 먹일 거 아닙니까?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미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고 그렇게 섬겨간다면 먹이기 위해서라도, 그죠? 우리 애기 엄마가 먹어야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아이한테 젖을,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영의 양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먹어야 되는, 그것이 교육 목자의 삶에 따른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네 힘으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해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잘해라. 그렇게 끝내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또 약속을, 그냥 함께 한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하지 않을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성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그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예, 우린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모세 보고 바로, 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 보내줘라 해라. 출애굽기 3장에, 그죠? 모세가 지금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나이 80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바로가 죽일까봐. 근데 그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찾아가가, 잘못했다고 빌으라가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내 백성 내보내라,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간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지팡이가 들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 지팡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은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고, 주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었으면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사실 18절 말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베드로가 좀 듣기에 거북하고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젊어서는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그랬나요? 내가 그랬나요?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녔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갔지? 내가 주를 따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결정적일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이건 좀 예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믿고 사랑하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의 생각대로 그리한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죽으러 가고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다고 같이 가지만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인사청탁까지 하고 그걸 안 나머지 제자들은 이것들이 이제 선수를 친 거 아닙니까? 같이 열받아 하고 그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따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이 십자가의 그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죠. 한마디로 주님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꿈을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는데 자기 꿈 때문에 따라간 거야.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인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더 나아가 제자들의 꿈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꼭 뭐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내가 더 그게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조차도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주님보다 그 사람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내가 그랬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가 젊었으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 혹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18절 말씀에 너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베드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 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바라지 않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19절에서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는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전에는 주님을 쫓아갔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너가 바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강권적인 역사로 사실은 지금까지도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요 강권적인 역사에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강권적인 역사로 베드로 너를 붙들어 갈 거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교육 목자 또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니까 더 주님께 매이게 되죠. 그러니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아니 그 이상 강권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19절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목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목자로 살아가면 뭐가 될까요? 다양하게 되겠죠. 직장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의 삶,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꿈을 쫓아 살아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어떻게 제자 삼으셨냐면 예수님은 보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보여서, 본을 보여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이걸 배웠냐면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섬겼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곧 또 주님을
계속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 목자의 삶이다. 목자의 삶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교육 목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 축복과 유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편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결산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만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결산될 수 있는 거죠. 나 좋았는데, 편했는데, 그 신앙생활 안 한 가인데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네 성경 많이 배웠지? 말씀은 배워놓고 왜 그 말씀을 전하진 않았어? 왜 가르치진 않았어? 너 달란트 비유 알지? 너 그거 배워놓고 너 달란트 땅에 묻어버렸잖아. 모르면 또 모른다 할 낀데 그 말씀 알거든요. 뿔싸.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종이었구나. 그런 교회였구나. 우리 그러지 않도록 그것 좀 두려워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양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 또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요, 그런 복된 우리 교사들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